을 읽었을 때 묵상이 되어지는 말씀 본문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을세불이라 하였거든 하원이와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잠시의 두 머리가 한 낫살이 오늘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듣는 것만으로도 읽는 것만으로도 묵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시간이 나실 때 이 10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권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병고침의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공급함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땅의 열매를 의지해서 전하면 땅의 열매를, 하늘의 것을 의지하여 전하였을 때 그때 하늘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을 만져주세요.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본 적 없고 그와 같은 유형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소개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격렬한 저항,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능력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의 격렬한 저항과 거부 이런 것도 두려웠고 제자들은 사람들 안에 있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항하는 이유가 단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을 저항하게 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는데 제자들은 그 영적인 실체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두려움을 만져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가까운 사람들과 겪게 될 갈등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가족들과 갈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갈등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가치를 두고 여전히 갈등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길을 나서기 전에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의 격렬한 저항이었어요. 사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앞에 저항하게 하는 숨겨진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을 간파하셨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숨겨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안을 열어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숨겨져 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왜 두려워하냐면 그 일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일들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태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런 위기를 숱하게 겪었지만 잠깐 위기가 있기는 했어도 다 넘어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일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실체가 드러나 봤자 바알세불이다. 실체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드러나는 실체 중에 나를 능가할 만한 권능은 없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나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이곳 가운데 설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다른 두려움은 틈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내가 다른 그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할 때, 주님을 섬길 때 다른 두려움들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어느새 평안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두려움의 실체는 평안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 그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결국 주어졌던 것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평안이 아닌 하늘의 평안, 이 평안함을 사모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막연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되는 것대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화평해라. 일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라. 회칠한 무덤처럼 모든 갈등을 그냥 덮어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든 자들이라면, 복음을 들고 있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충돌과 갈등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를 위해 시인할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갈등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될 것이다. 갈등을 회피하고 그냥 우리끼리 화평을 만들면 성장이 없는 것이에요. 갈등을 하고 나서 이 갈등은 분명히 진정한 화평을 위한 갈등이다. 이 갈등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때문에 이 갈등이 일어났다라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의 명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간판 달면 저 자세가 맞습니다. 어떤 부탁도 무조건 예스하고 비유 맞추는 것이 세상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들을 반드시 상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면,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살 때 사람들이 내게 베푸는 호의는 주님께 베푸는 호의입니다. 반대로 내가 믿는 자에게 베푸는 헌신과 섬김은 그 사람을 향한 호의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호의, 주님께 베푸는 호의입니다. 사람들 관계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단순해지려면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만 두려워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섬길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과 담대하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명분으로 그 어떤 것도 내 의로 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해 두셨는데,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나아갈 때 온갖 잡스러운 두려움들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두려움은, 주님으로 인한 그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화평이 될 줄로 믿고 평안함이 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짓된 평화를 위해, 가장된 평화를 위해 우리가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려 했던 우리의 교만함들 용서하여 주시고, 갈등할 때 갈등하더라도 그 갈등이 평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화평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임을, 화평의 과정임을, 그래서 그 갈등까지도 화평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함 허락하셨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